오늘은 이제 깨우라 시리즈 네 번째로 지난 삶을 바꿀 참된 갈망을 깨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갈망이라는 게 언제나 있는 법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언제 갈망이 있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내 삶에 이토록 큰 갈망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나한테 있었는가? 하나님, 진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꼭 역사해 주세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이렇게 갈망했던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참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벗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기가 좋은 때이건 좋지 않을 때이건 우리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 갈망을 가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갈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갈망을 쏟아부을 때 그 갈망은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될 때가 되고, 또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구나, 나 다 무너졌구나 할 때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아줄과 같은 역할, 그것이 바로 갈망이 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 다룬 것처럼 어거스틴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든 세상의 무엇이든 사랑하는 존재다. 이 표현은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때 때론 욕망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갈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잘 보세요. 누군가를 욕망하고 갈망하는 무언가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을 때 이 갈망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의 명예를 갈망해요. 그러면 그 명예를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삶의 방향성은 항상 무엇을 만드냐? 우리 삶의 습관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삶의 모든 방향성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 모든 삶의 방향성을 쏟아붓는다면 나의 삶의 습관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보는 대표적인 그 표대가, 그 표지판이 바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우리 삶이 뭘 갈망했는지가 답이 나와요.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고 있지? 내 삶의 습관을 보면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일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말고 잠깐 틈날 때 내가 뭘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숨 좀 돌리고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구나. 그럼 지금까지 못해왔던 걸 해야겠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펴요.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켜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냥 세상의 노래를 듣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삶의 갈망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어떤 갈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될 그 갈망인데, 그 갈망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가 어떤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갈망이 회복되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내가 진짜 갈망이 죽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 갈망을 깨울 수 있을까, 그 갈망이 어떻게 터져 나와야 할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을 깨우는 갈망의 세 가지 특징,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 여러분, 갈망은요 들을 때 시작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갈망은 들을 때 시작된다. 본문 46절 4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지금
그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왔다 간다, 지나간다 소식을 듣고 소리쳐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지금 부르짖은 상황이에요. 잘 아시는 바처럼 거지들은 종종 어디에 있냐면 도시에서도 통행량이 항상 많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은가금 내게 없으니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거지도 어디였냐면 성전 미문 앞에 있었어요. 그 미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여서 거지들이 가장 많이 구걸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가장 좋은 그 자리를 찾아서 앉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거지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큰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내가 주저앉았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거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생계 활동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야겠다 싶은 상황이 이 거지들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나이대부터 뭐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이 볼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길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걸하면서 돈을 받아요.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요. 어찌저찌 먹고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었는가 생각할 때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걸을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뭐 나라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을 쏟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복지가 너무 강화될 때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복지만 받으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비판점이에요. 그 복지 형편에서 사각지대인 사람들 챙겨주는 건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누가 봐도 안 챙겨줘도 되는 사람들인데 챙겨줄 때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 이게 국정을 놓고도 우리가 비판하는 지점이지 않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처한 상황도 사실상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구걸해서 먹고 살 때 그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그냥 구걸만 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디메오가 처한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딱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 이 사실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육체적인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들을 수는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어디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지는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지금 모두가 앞을 잘 쳐다보고 있어요. 눈이 건강해요. 뭐 안경을 써도 우리는 잘 보여요, 어찌됐든. 근데 이 시간은 금요 기도회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눈 뜬 것 같지만 앞에서 보면 보여요. 모두 눈 뜨고 있는데 다 눈 뜨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눈을 뜨고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갈망함을 가지고 나 지금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어, 나 진짜 이거 들어야지만 살아, 이 마음으로 온 것 같진 않아요. 참 그럴 때 속상해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처럼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살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몰려들어서 왁자지껄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들은 이미 눈이 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청력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가 못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누구의 음성인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왁자지껄한 상황 가운데 잘 찾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온 신경이 귀에 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왁자지껄한 상황이어도 자기가 들어야 될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듣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가 잘 파악해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상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그냥 흘려들었다,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 주워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깊게 어떻게든 그걸 내가 얻어내고 싶어서, 캐치하고 싶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있었다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듣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예수가 왔다고?
그 예수가 왔다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해. 그분이 어딘지 난 꼭 알아야지만 해. 나는 그 소식이 꼭 필요해 라고 하면서 온 신경을 예수님을 찾는 데 모든 데 쏟아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갈망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앙적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날까 생각할 때 그냥 언젠가 힘든 순간 한번 오면 시작되겠지,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무언가의 마음이 터져나오게끔 역사하세요. 나 이거 진짜 들어야지만 돼. 나 진짜 그분을 만나야지만 해. 나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 마음이 모든 갈망의 첫 출발점이 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냥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오늘도 열심히 말씀 들으시는구나,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오셨네, 오늘 누구누구가 여기에서 자리가 비었네. 우린 이 정도 수준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 다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본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본다고 해서 진짜 보아야 될 걸 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가 앉아있지만 모두가 예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두가 듣고 있지만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듣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시고요, 바리새인도 만나시고요, 가족들도 만나시고요, 무리들도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수두룩빽빽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지는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분을 구원자로 보았는가? 내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는가? 내가 진짜 이분이 안 되면 아니라는,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망함이 터져 나오는 상황 가운데 이 자리를 지켰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핑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한데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형편에 분명 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키가 작아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몰려있어서 키 작은 저로서는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크게 외쳐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라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고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야 나를 좀 보실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쟤 무슨 관심이 그렇게 받고 싶다고 저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뭐 어때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됐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그럴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다음 주에 예배 또 오면 되지, 다음 주 기도에 또 오면 되지, 뭐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뭐 어때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의 갈망함이 터져나오고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혼이 눈을 뜨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 아무리 바빴고 힘들었으면 뭐 어때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한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맞아요, 하나님, 저의 삶의 방향성이 너무도 잘못되어 왔어요. 저의 삶의 습관들이 너무 썩어 빠졌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습관들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제발 저를 봐주시고 저한테 회복을 주세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내용의 둘째,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갈망의 특징 둘째. 자, 갈망은요, 여러분, 방해를 뚫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본문 48절부터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니. 아멘. 바디메오는 들었고 들은 걸 믿었어요. 예수가 온다고? 그래, 예수님이어야지만 해. 예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어. 들은 걸 의지하고 뭘 하냐? 모든 방해를 뛰어넘으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제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저 좀 봐주시고 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주변의 무리들이 꾸짖었다고 해요. 좀 잠잠하라고 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예수님 찾는 사람이면 받아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이라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 옆에 제자들이 없었겠어요? 지금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열과 성으로 예수님 찾으면은 칭찬해 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예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였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그만 좀 해. 너만 아주 지금 급한 상황이야? 좀 조용히 좀 해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울부짖으면서 난리쳤겠죠. 자기 좀 봐달라고. 이런 성도들이 한 명 있으면 흔히 교회에서 잘못하면 이런 일이 펼쳐져요. 쟤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라고 미운 털이 박혀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만 급해 아주 그냥. 좀 질서 좀 지키면서 말해봐. 언젠가 만나 주시겠지.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주변에서 꾸짖었어요. 이렇게 꾸짖으면 보통 우리는 마음이 좀 쭈그러들어요. 그래 내가 좀 심했나? 아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사람들 이런 시선 보면서까지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바디메오가 오히려 굴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고 저지함에도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그만 좀 해도 예수님 잠잠하라고 예수님 계속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 한 사람이 그냥 회복을 입었다 이 정도 수준을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디메오가요 사람들의 외면과 방해 앞에서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갈망을 드러내 보일 때면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비판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난리야? 왜 그렇게 너희 기독교인들은 울면서 기도해야지만 해? 너희는 삶의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여전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왜 여전히 외롭다고 말하고 있고 왜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영혼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저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말해도 아니 집사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미 다 있는 분이. 이런 비판과 조롱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자책과 낙심이 우리의 갈망을 막아설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그 정도면 괜찮은 상황이잖아.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음성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갈망은요 여러분 이런 방해와 조롱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막아서도 예수님을 쟁취하고 말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남녀관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오는 장면도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부모님이 막아선다고 야한가에서 반대가 그렇게 무릅쓰고 엄청나다고 해서 그 결혼을 진행하지 않고 그 사랑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이어질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조롱이 있었던 사랑이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사람들의 사랑을 주신다고 왜 인간들을 위해 죽으신다고요? 사탄이 수많은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꼭 그렇게 하지만 해야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그게 사랑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사탄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그 사랑을 끊이지 않고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부어줘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또다시 나아가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그만할 법도 한데 그만하지 않고 주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 찾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이구나, 의지해야 될 분이구나 목격하고 포착하고 그분을 딱 붙잡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번 딱 붙잡았을 때 진정한 갈망이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주변에서 핍박하건, 내 안에서 뭐라고 하건, 내가 부끄럽건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너무 많은 조건들이 붙지 않습니까?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연한 거야 말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래 예수님 믿어도 좀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어도 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가 했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겉옷까지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에게 겉옷은 지금 벗어버리면 집에 옷장에서 또 꺼내면 되는 옷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길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수단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내 삶의 유일한 보호막을 버린 채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저 세상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말하는데 막상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겉옷 주섬주섬 입어요. 예수님 저 이것 좀만 하고요, 저 이것도 좀 챙겨가고요, 저 가방 안에 이것도 좀 넣어가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해요. 주님 저 다 필요하고 예수님만 필요해요. 근데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진짜 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겉옷 따위 필요하지 않아요. 내 생계, 내 생활수단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갈망인 거예요. 이 갈망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영혼을 깨우는 그 갈망의 특징 셋째, 이런 갈망은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이 돼요. 꼭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본문 51절 5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맞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한테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분인데 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말하도록, 동참하도록 만드세요, 상황을. 분명 예수님 우리 안 써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고통의 원인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백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요청하시냐? 왜 우리한테 부르짖게 하시냐? 이유가 하나예요. 그걸 몰라서?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려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내뱉도록 하시려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될까?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줘야 될까? 그러자 바디메오가 답했어요. 선생님이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 고백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제가 저기 가서도 말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저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당신이라면 저의 삶의 모든 어두움까지도 빛을 비추시고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제발 저를 보게 해주세요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뜨게 된 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그가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우리는 주로 눈을 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끝이 나요. 그 내 삶에서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러고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때 그 일은 거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냐? 다시 길가로 돌아가 앉게 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즉시 그 길 위로 올라섰다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못 보던 눈이 뜨여졌구나, 야 이제 앞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아니라 눈을 뜨게 돼서 내 가정으로 돌아갔다, 내 생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전에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더 풍요롭게 살았다가 아니라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로 바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바로 동참했대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서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왜 만나주셨는가? 눈을 뜨고 보았으면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우리한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돈과 명예와 성공을 비롯한 다양한 영광을 주세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 저 이거 좀 주세요. 우리 간구할 수 있죠. 저한테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단순한 응답에 불과해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평안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돈 있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편하죠. 명예 있으면 이 땅에서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건강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고 잠깐뿐인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 또한 은혜긴 하죠. 근데 이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사냐 죽냐의 문제를 판가름 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갈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첫째로는 우리의 갈망이에요. 내 안에 갈망이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문제를 발견하고 제거했다면 더 나아가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될까? 갈망의 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듣는 데에 있어요. 어떻게든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주의 말씀 듣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야 주의 말씀 듣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구나,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치지 않고,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 그때가 그리워요, 저 온전히 저의 겉옷까지도 벗어던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주님, 저는 지금 이전보다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져야 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주님, 저 이런 거 다 없어도 되니까,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좋으니까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주님 만나주실 때, 주님 됐어요, 저 이제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제 진짜 그 갈망에 도달했어요.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뜨니까 다시 보이네요. 주님 걸어가시는 길이 보여요. 십자가의 그 길이 보여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보여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보여요. 주님, 저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달라 보일지 모르나 제자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라면 저는 이제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 제자의 길, 그 제자도의 여정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갈망인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한 영혼의 갈망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 갈망이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바디메오의 갈망은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뜨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영적인 눈을 뜨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의 걸 갈망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망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단순히 삶의 변화, 내 삶의 외적인 요건의 변화, 주님 저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였는가? 진짜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가? 오늘도 이 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한테 뭘 주었으면 좋겠니? 승주야,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니?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한테 진짜 너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뭘 줘야 될까? 이때 여러분 입술에서 무언가의 고백이 터져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주님 저의 육체적인 눈 좀 열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이것만 외칠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저의 영혼이 주님을 보기 원해요. 저 진짜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전에 보았었는데 지금 다시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보기 원해요. 저한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부터 벗어난 지가 오래가 되었는데 저 다시 그 첫사랑 회복하고 이 갈망이 회복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영적인 침묵을 깨뜨리는 이 간절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